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5절 함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편 우리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온전히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사람의 최고 영광입니다. 창세 이후에 나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가장 존귀한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워드린 나귀, 그것도 새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귀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풀어가시오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진리,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보리떡과 생선 도시락,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년의 양식인데 이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식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아니 창세 이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실 성자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 즉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며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언약하셨는데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한편 남자 없이 태어난다면 여자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요청하였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결단하였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 탄생은 믿음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대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사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또한 예수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무슨 능력으로 하셨을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일하신 것은 말씀으로 일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물론 예수 십자가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공생의 기간 3번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를 요약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 감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예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실제 눈에 보이도록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짧은 3년 기간이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라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는 쉽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나 하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필요하면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적 기사뿐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육신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 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하루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룬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이 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 함축된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능력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한 기절 한 기절 정말 진지하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 그리고 부활할 시간이 가까웠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기도에 십자가도 영광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부활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진술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절, 5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겨주신 일, 앞에서도 요약한 것처럼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것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니 말씀대로 부활 영광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말씀대로 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듯이 이 시대 우리들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 같이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말씀이 뒷전인 경우도 있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사울 왕국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영광이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자랑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념비나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다윗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거나 내가 말씀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즉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퇴할 때에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천사가 부러워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기도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